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 주교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개인의 영적인 지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교회가 뭐냐 그러면 개인의 영적인 지도를 하는 게 주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멘탈의 영적인 지도, 개인의 영적인 지도를 하는 게 주교회거든요. 아무리 교회에서 영적 문제를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는 거 지교회에서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교회에서는 마음껏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가상지교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가상지교회. 가상지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그 지교회는 아직 우리 가정이 안 하고 있지만은 그 앞으로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지교회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가상지교회다. 가상지교회가 뭐냐? 앞으로 내가 지교회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뭐 몇백 명이 될 건데요. 몇백 명이 되면 교역자들이 지교회에다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돼서 지교회를 인도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교회 때 뭘 하느냐 그러면 지교회 앞으로 인도할 사역자를 찾는 그 일을 지금 지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절대 지교회는 여러분 교역자들이 여러분 지교회에 뛰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교회를 뛰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체가 앞으로 가상지교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라. 나는 미래의 지교회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우리 집은 미래의 지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의 사업체는 미래의 지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상지교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요 그 축구 경기 한일전 보는 가운데서 그 어제 한국어 일본어 공차는 거나 제일 재밌게 봤죠. 이제 재밌더라고. 막 전반전에 한 뭐 2대0이나 3대0 이겨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없었어. 근데 막 후반전까지 그 0대0이라 진짜 재밌더라고 나는. 그것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병력비 해결이 안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 정도로 손해를 봐요. 손흥민은 그냥 한 경기에 돈이 1,500억이 왔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 별로 안 놀리는데 1,500억이 적지요. 2천억도 더 왔다 갔다 그래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손흥민의 가치가 보니까 뭐 지금 한 1,500억 되잖아요. 이번에 뭐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서 뭐 2천억이 넘는다더만 가치가 보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보니까 한 주에 돈을 2억을 벌었어. 2억. 한 주일에.
돈을 2억을 벌어.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랩런들 공부보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에? 손흥민보다는 다 공부 잘해요. 한국 학벌 좋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2만 원도 못 벌잖아.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다. 전문성이 없어서.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어제요, 일본하고 해가지고 실력은 월등히 뛰어나요.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 중에 가장 공격력이 좋은 팀이 이번에 내가 보니까 아시안 게임 그 팀이더라고. 뭐 이승우, 뭐 황 누구야 그 황의조, 그다음에 뭐 손흥민, 뭐 황인찬이 황인찬이는 그냥 겁없이 그냥 막 몰고 가더만 그냥. 그러고 나중에 힘 다 빠지고 다 뺏기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전반전 때 연장전 갖고 2대1로 이겼잖아요. 이긴 이유가 실력에서 이긴 게 아니래요. 신문에는 왔는데 보니까 뭐 때문에 이겼냐 그러면 선수 개인을 지도해주는 멘탈 코치 때문에 이긴 거랍니다. 그 멘탈 코치가 누구냐 그러면 윤영길 한국체육대학 교수요. 그래 윤영길 한국체육 교수가 선수들 11명을 심리를 다 분석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압박받은 선수 1명, 부담감 가진 선수 3명,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몸이 안 떨어지는 선수 1명, 그 다음에 경기력을 회복해야 될 선수 1명, 너무 긴장한 선수 1명, 실패하면 어떻겠냐라고 지면 어떻겠냐라고 불안해하는 선수 1명, 아시안게임이라는 이 게임 때문에 금메달을 못 따면 어떻게 하냐라는 공포증 때문에 1명, 공포증 가진 선수가 1명, 그 다음에 더운 날씨에 너무 지쳐있는 선수가 2명 해가지고 11명을요 심리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전반전 끝나고 이 윤정길 한체대 교수가요 개인에게 필요한 멘탈을 꼭 필요한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옆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내가 지금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뭐 지면 어떻겠냐라는 실패 불안 때문에 있구나.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러고 선수들이 하나가 딱 돼갖고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전반전에만 2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한국 축구에게 가장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것이 경기력 향상보다는 팀워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멘탈 코치가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2020년도에 올림픽 때도 멘탈 코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정했다니까요. 자, 제가 뭔 말을 하느냐 그러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축구 선수도 개인의 멘탈에서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경기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 선수들은 우리보다 훨씬 실력이 뒤져요. 그러는데도 여러분 어제 공 차는 거 보세요. 뭐 부담감 없이 차니까 우리는 저도 괜찮다고요. 우리는 저도 괜찮다. 막 부담감 없이 공 차니까 와 진짜 뭐 수비도 잘하고 잘 뛰대.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 군 면제가 돼요.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더만. 그 황의조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잘렸더만 어제는 골이도 못 넣었대 그 보니까. 전후반 멘탈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후반전 끝내고 이 멘탈 코치가 가지고 개인에게 필요한 멘탈, 개인이 무엇으로 불안해하는가, 부담감을 느끼는가 이걸 개인적으로 멘탈 지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연장전 들어가서 여러분 전반전에만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또 후반전에 멘탈이 모르니까 또 한 골 먹잖아. 축구 경기도 팀워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멘탈입니다. 멘탈. 개인이 무너져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개인이 가상지교회가 돼가지고 개인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탈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한 주간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따라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래 우리의 자유함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나의 어두운 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나의 어두운 면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묶여 있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묶인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 지난주 받은 응답. 자, 지난주 받은 응답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꿈을 찾아야 돼요. 자, 저는 지난주 받은 응답 속에서 나의 꿈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의 꿈은 어두운 면이 빛으로 비춰지는 어둠 속에 있는 불신자들, 어둠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나의 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메시지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복음 언약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돼. 깨달은 말씀. 여러분 뭘 깨달았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 어둠 속에 묶여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한다.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한다. 그래 진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맛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물고 태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물고 태어났다니까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건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사건 문제가 생길수록 내가 실천할 거이다. 깨달은 말씀은 나의 비전이 돼야 돼. 사건 문제 속에서 내가 실천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 생각 마음이 복음이 나의 의자가 돼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복음이 나의 의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 낮에 설교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리 사건 문제가 생겨도 복음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실천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치유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어떤 치유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4절.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나에게 참 자유, 참 치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치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항상 교회 오면 뇌에다가 강단 말씀을 이 5가지 포인트로 딱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거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중학생들도 5가지 요 포인트를 강단 말씀 가지고 다 만들더라고요. 고등학생은요 진짜 잘하고 대학 청년부들은 조금 잘하고 에?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 5가지를 찾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강단 말씀 속에서 이 5가지 포인트를 찾는 나에게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두 번째, 자, 혹시 여러분 헷갈릴까 봐 제가 이 5가지 포인트 이걸 한 번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 5가지. 승리의 비결 5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히 할 것 5가지. 확실히 할 것 5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교로 본 5가지. 성교로 본 5가지. 그 다음에 우리 서밋의 내용 5가지. 서밋의 내용 5가지. 그 다음에 우리 전도복지 5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응답 5가지. 미래응답 5가지. 자, 승리의 비결.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 5가지가 뭐죠? 제일 첫째가 여러분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만의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시대를 살리라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전을 가져야 돼요. 말씀 속에 비전을 찾는데 이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술 먹다가 비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꿈을 찾아야 돼요. 이 꿈은 바로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이 돼야 돼요. 비전 속에서 나온 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구체화시킬 거, 이걸 기도와 생각으로 이루어 가야 돼요. 기도와 생각으로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실천할 것 찾아야 돼요. 그 실천할 것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내 인생 작품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인생 작품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할 것 5가지가 뭐냐? 자, 나의 복음이 뭐죠? 복음 가운데 가장 확실한 복음. 모든 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여러분 나의 것, 여러분 나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이 나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내가 앞으로 지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루복 경제 회복에서 전도 복지의 주역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은 뭐냐? 여러분, 확실한 꿈이 있어야 우리는 확실한 꿈 속에서 항상 237개국 살릴 여러분 선교사를 돕는 자가 돼야 돼요. 237개국을 살릴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시집가서 정말 한 선교사로도 내가 돕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남자고 만나갖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줄 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구체화시키고 나의 꿈과 비전을 각인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확실하고 우리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나는 갈 수 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나는 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인생 작품을 내가 남겨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교의 5가지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선교를 해야 되니까 나의 언약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정확한 복음 이해입니다. 그게 나의 언약이 돼요. 왜냐? 많은 선교사들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 못하고 선교해서 얼마나 문제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비전의 선교가 뭐냐? 나는 나의 시대적 사명이 정말 237개국 나라 살릴 선교사를 돕는 것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자꾸 여러분 내 꿈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내 꿈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가 돼요. 그 선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내 꿈속에 237개국 선교사를 돕는 그 꿈만 꾸어도 여러분 선교하는 거에 누림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선교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러면 기도, 말씀, 기도의 말씀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적은 것부터 구체화시키는 선교가 돼야 된다. 그래 절대로 선교로 내가 즉흥적으로 어디 나라 내가 선교사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나라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것보다 항상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의 선교지를 찾아라. 그리고 구체화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는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내가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밋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5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전은 여러분 시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꿈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지의 서밋의 내용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천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 인생 작품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밋의 내용 가운데 이 5가지를 찾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성전 건축, 우리 전도 복지의 우리 5가지입니다. 제일 첫째, 전도 복지의 나의 언약은 여러분 메이슨 전쟁입니다. 전도 복지하는데 나의 언약은 내가 비밀 결사대가 되는 것이다. 메이슨 전쟁. 그 다음에 전도 복지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 뭐냐? 그러면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지역의 흑암 문화를 전도 복지를 통해서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옵소서.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복음 문화로.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도 복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237개국 나라 이 렘넌트를 살리는 영적 전쟁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 그래서 저는 전도 복지를 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 복지를 허락해 주신다면 237개국 진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선교사들을 마음껏 모실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러한 선교센터 이걸 내가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전도 복지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 복지를 세워서 전 세계 RUTC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해주옵소서.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전도 복지가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인생 작품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흐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1강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 확실히 할 것 5가지는 세계 렘넌트 대회 2강 메시지고, 그 다음에 최고의 선교 이거는 전도학이고, 그 다음에 서밋의 내용은 8월 12일 임마누엘 교회 주일 2부 예배 설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전도복지 성전 건축은 2018년 8월 18일 전도학 메시지고, 이걸 지금 다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5가지 여러분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가 우리 미래의 응답은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확실히 복음이 각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확실히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여러분 어디 쪽에 생각 속에다가 딱 담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어디다가 담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뭐냐, 여러분 기도 속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의 삶이 내 인생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 여러분 나의 주가 되도록 기도를 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 치유가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냐 그러면, 이거 정리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그 메시지 나오고 해도 잘 흐름을 못 하거든요. 그래도 지루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시지 따라가야지. 세상에 재미없지. 그래도 드러나야지.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속에 다 각인이 돼야 돼요. 내 치유가 돼야 돼요. 내 치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비전은 여러분 생각 속에다가 딱 담아야 생각 치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은 여러분 내 마음에다 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여러분 내가 구체화 시킬 거는 내 기도 속에다 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은 반드시 나의 삶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하나 강단 말씀을 딱 받으면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을 찾아갖고 내 속에다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시는 비전, 이걸 내 생각 속에다가 딱 담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버리지 마시고 내 마음에다가 딱 담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비전, 꿈, 이걸 여러분 기도로 자꾸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언약, 꿈, 비전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나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인생 작품도 뭐 여러분 뭐 예를 들어 237개국 뭐 살리는 뭐 선교사 뭐 파송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 작품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해봐라.
제일 먼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조그마한 노트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 5가지 이걸요, 체계적으로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리하지 말고, 아, 이거 내가 나중에 할머니 되면 우리 손주한테 내가 보여준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한번 해보라니까. 그게 내 인생 작품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 작품이 어떻게 보면요,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 가상지교에 요 인생 작품, 이것도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이 5가지 눈이 딱 열려야 돼요. 제가 이 주일날 울산에 집중신학원 가서 요 메시지를 정리했더니 그것도 막 하나도 못 알아먹는 것 같더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도. 그래도 우리 오늘교회 좀 낫네, 내가 보니까. 그거는 뭐 하나도 못 알아먹는 것 같아, 그냥. 어? 그래도 열변을 토해서 했지. 어? 쉽게 설명하면, 자, 김한곤, 저가 뭐죠? 김한곤 목사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언약이요, 내가 이 복음 깨닫기 전과 복음 깨닫고 난 후로 내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난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이 나의 언약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제가 진짜 나는 목사 안 되려고 했어요. 왜냐? 시골 목사님은 그렇게 싫었거든. 왜? 나는 시골 목사님은 하얀 두루마리 입고 다니는데 나는 두루마리 입고 목회 못 하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깨트렸어요. 완전히 내가 건빵 묻고 내가 3일 동안 죽었잖아요. 그러고 목사님 기도받고 시골에 전사님 기도받고 내가 살아났어. 그리고 전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 김 선생 깨어나자마자 목사 되세요, 목사 되세요. 그때부터 내가 목사라는 비전을 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품는 게 아니고 그때 난 전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비전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꿈을 꿔서 내가 목사가 되면,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목사가 조용기 목사거든요. 아,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처럼 나는 목회를 해야 되고 막 꿈을 많이 꿨어. 근데 내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체화를 이미지화를 못했어요. 그 조용기 목사처럼 그렇게 큰 목회를 하려면 내가 그만한 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욕심만 가득 찼지 조용기 목사를 능가할 수 있는 뭐가 없어. 이미지화를 못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목회 인생 작품을 나온게 되겠구나. 이걸 내가 구체화를 못했어요.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욕심만 가득했지. 맨날 전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목사하고 놀러만 많이 다녔지. 요 이미지와 요 실천을 못했다고. 근데 그래도 이제 늦게라도 유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에 이 5가지 이걸 내 인생의 간증거리로 만들어보고, 기도 제목으로도 만들어보고, 말씀 가지고도 한번 만들어봐라. 강단 말씀 가지고. 왜냐?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이 메시지는 몇 년 동안 나와요. 아유, 집회가도 나오고, 산업선교가도 나오고, 핵심가도 나오고, 아주 이제 아마 여러분 그동안은 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게 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더 구체화 시키는 게 뭐냐, 이 5가지. 이 몇 년 할 겁니다, 아마. 내가 뭐라 그래요? 세계 렘넌트대회 참석하고 나서 이 5가지, 이 목사님 앞으로 한참 많이 할 것이다. 흐름이 이렇게 흐른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다.
남전도회가 여러분 힘이 있는 남전도회가 되려면 뭐냐? 남전도회 포럼 할 때 요 5가지가 포럼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5가지를 어디에서 구체화시키냐? 지교회에서 구체화시키려고 그래요. 지교회에서. 그래 나는 지교회 참석 안 해도 뭐 5가지 구체화시킬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상지교회 하세요. 가상지교회 잘 하시라고. 아멘. 이 5가지를 구체화시켜. 그러고 개인 멘탈에, 영적인 멘탈에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게 지교회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내가 마음속에 품고 사도행전 9장 17절 9장 17절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이 5가지 포인트를 붙잡고 나로 현장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현장을 다시 보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요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해 안 돼도 계속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5가지가 내 생각 속에 탁 들어보죠. 그럼 해보라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 너무 지루했다. 지루하지 이해 못하면 몇 번을 들어보라니까. 오늘 오후 예배 설교예요. 금방 뚫립니다. 여러분들은 삼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멘. 그리고 우리 남전도회가 오늘 찬양을 굉장히 영성 있게 복음적으로 복음에 힘 있게 했잖아요. 포럼도 좀 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영적 힘 있는 사람이 최고 존경받는 게 교회거든요. 아멘. 뭐 배경 있고 뭐 돈이고 상관없어. 교회에서는요 진짜 영적 힘 있으면 어디 장소 가도 대우를 받아요. 우리 남전도회가 렘넌트들에게 대접을 받는 남전도회가 됐으면 좋겠고, 남전도회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남전도회를 돕는 일이 없도록. 아마 남전도회 정신 안 차리고 얼마 되면 아마 렘넌트들이 우리 남전도회 돕는다고 나올 겁니다. 아마 포럼. 아마 그런 날이 아마 올 수도 있겠지만은 남전도회가 렘넌트를 돕는 귀한 우리 남전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체질화되도록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